아멘. 오늘은 202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 송년 예배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불어닥친 여러 가지 사태로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또 당황스럽고 또 어려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진심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 제목도 많지만 그러나 또 아쉬웠던 것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특히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이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 또 새벽 기도를 반드시 드리겠다, 또 어떻게 기도하겠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갖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책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20년을 돌아볼 때 내가 과연 하루에 얼마 정도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지만 또 기도에 가르쳐 주셨지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정말 최고의 높은 차원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기도였는가, 또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발견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워서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기도, 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배반에 대해서 전혀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의 성취,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로 먼저 가시고 거기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버리다니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이 베드로는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의리의 사나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건데 부인하는 시점이 언제고 또 몇 번이나 부인할 것인가까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더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버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운한 말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과 인간적인 결의를 닫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이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soul is overwhelmed with the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내 영혼이 슬픔에 짓눌려서 죽을 단계에 이르렀다. The point of death.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 한 번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 십자가를 앞두고는 너무나 부담이 되셔서 그 영혼이 슬픔에 짓눌려서 죽음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 후에 지게 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간단한 수술을 받을 시간만 다가와도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두렵습니까? 수양회 때 메시지만 맡아도 부담이 되어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여 죽게 되었다고 엄살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대한 목사님이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핑계대고 미루다가 연말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년 수양회 메시지를 맡고 나서 본문이 너무 어려워서 아주 죽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합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야만 됩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셔야만 됩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자기의 죄의 대가로 형벌을 당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자기 죄에 대한 대가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고민이 되고 또 갈등이 되고 슬프시고 힘드셨습니다. 더구나 이 십자가의 잔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내리시는 그런 쓴잔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의 고민 앞에, 십자가의 아픔 앞에 슬퍼하거나 또 이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셨지만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몸부림치며 기도의 투쟁을 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은 기름을 짠다, 이 올리브 기름을 짠다 하는 그런 말에서 어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심령을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 그 땀이 그냥 밤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그냥 쏟아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마음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My Father,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My Father,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다정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순간입니까? 죽음의 잔을 내어 미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아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것도 다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죽음의 잔을 받아야만 되는데 대표해서 아들 예수님께 죽음의 잔을 내밀며 이 잔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My Father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정말 저 같으면 너무나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요, My Father.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정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조건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사람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나에게 기분이 좋고 또 영접이 억셉트가 되면은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그러나 영접이 되지 않고 마음이 부담이 되면 말도 나오지 않고 또 관계성도 맺고 싶지 않고 또 일단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기도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앞에 지금 펼쳐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도저히 깨달아지지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설사 내 앞에 사망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전폭적으로 시대할 때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또 신뢰의 관계성이 깨어지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신뢰의 관계성을 깨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토로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공식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과 고민을 솔직하게 토로하셨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잔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솔직한 토로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느끼시죠.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토로하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특권은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이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 부모에게는 가서 다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자식의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우리의 진솔한 토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합니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파 죽겠는데 엄마 앞에 가서 그냥 다르게 말하면 그거는 아이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고, 우리 아까 찬송에 넣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먼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고뇌와 아픔과 상처와 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쏟아내야 돼요. 답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내는 이것이 기도의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고뇌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기도의 씨름을 하셨습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자,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정말 옮겨주세요. 계속 그것만 옮겨주세요.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육신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but 이것은 위대한 반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위대한 자기 부인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위대한 복종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위대한 반전이요 위대한 자기 부인이요 위대한 복종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죽음의 쓴 잔을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자기의 생명을, 장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의탁하고 맡긴 거죠. 우리 안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원하는 바가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우고 갈등을 합니다. 얼른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담이 되고 영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저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목자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은 그것은 뭐 그거고 일단 나에게 뭐가 좋은가, 어떤 것이 더 유익이 되는가, 기도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자꾸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계산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계속 부탁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막 씨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고, 오늘 말씀에도 첫 번째 기도가 나오고 두 번째 기도가 세 번째 기도가 나왔죠.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했다고 그래서 세 번만 딱 기도하셨겠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자,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약간 수동적인데 계속 기도하고 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영접되고 하면서 자신의 윌링이 되는 것입니다. willingly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서 운명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영접하기 원하셨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했죠. 이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영접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원하는 것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내적인 싸움을 싸우신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지만 자기 뜻과 계획을 정해놓고 줄기차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고 도장만 찍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창세기 야곱이 그랬죠.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곱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안 했어요. 뇌물작전만 펼치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과연 형이 나를 받아줄까? 뇌물을 얼마나 줘야 형이 화가 풀릴까? 형이 공격이 오면 나는 어떻게 피할까? 11명의 아들 중에서 몇 명을 누구까지 내가 살릴까? 4명의 마누라 중에서 누구까지 보호할까? 그리고 처자식까지 다치면 나는 어떻게 도망할까? 계속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시다가 야곱이 그래도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으니까 그냥 환도뼈를 딱 쳐버렸습니다. 환도뼈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야곱의 기상기를 산산조각을 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때 통사정을 하죠.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야곱의 기도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씨름은 야곱처럼 자기의 어떤 자기 살궁리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막 밀고 당기는 줄달리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찌하든지 자기를 복종시키고 100% 전폭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길은 엄청난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인류의 구원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를 영접하고자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지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순종을 배웠다.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자기 부인의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의 꿈과 이상을 내려놓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인류 구원이라는 고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피땀 흘려 기도하셨는데 외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땀 흘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세상이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패한 성전이 그냥 날아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벼락을 맞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꼬꾸라진 것도 아니고 로마 군병들이 순한 양처럼 변한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것도 아니고 연약한 제자들이 아주 철통 같은 그런 아주 용사들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얻은 것은 자신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는 안 달라지면서 나의 주변의 조건이 달라지길 원하고 나의 소유가 달라지기 원하고 나의 지위가 달라지기 원하고 외적인 것이 달라지기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의 차원이 다르구나.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 얻어내고자 기도를 하긴 하는데 몸부림치는 때가 많은가. 자기는 안 변화되면서 외적인 것만, 다른 사람만 변화되고 다른 조건과 다른 소유와 이것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또 그걸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온전히 변화되고 자기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방향 앞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도 아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인데 번제로 드리란 말인가? 어찌 아버지로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탄 예배 때 살펴본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심히 놀라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요셉과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 탄생된다.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영접했을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이 되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자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은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기도와 순종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순종은 그냥 너무 힘든데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숙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와 또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보니까 기도와 순종은 운명이 아니고 숙명이 아니고 축복이다. 근데 이것을 깨닫기까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 때문에 동족이 다 멸살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만 굴리며 자기만 살 궁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왕 앞에 규례를 여기고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다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단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듯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심령과 같이 자기 인생을 걸고 나갔습니다.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 높은 믿음의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나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무나 심오해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높고 깊은 뜻을 어찌 우리 작은 머리로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계산을 하고 계산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걱정, 의심, 염려의 먹구름이 싹 거치고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렉 로리 목사는 그의 책 하나님의 뜻을 품는 씨름 기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꺼이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버팅기며 씨름하려고 하다가 한두 뼈 깨지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어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베스트웨이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싹 사라졌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단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첫째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께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다. 내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지만 땅에 묻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45절 46절을 봅시다.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지리라. 일어나라, 함께하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의 고백이 어찌 십자가를 지러 사형장에 올라가는 자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개선장관과 같이 또 경기장에 싸움하러 나가서 승리할 것을 예상하며 당당하게 입장하는 이런 빅매치를 앞둔 운동선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서 승리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정말 능력을 던지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덧입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했고 그가 감옥에 갇히니까 또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 좀 너무 유명해서 보기 싫었는데 갇혀서 그냥 내가 오히려 유명하게 됐네. 이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속이 상하고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힘들어하거나 배신감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나는 이제 죽어서 나의 인생을 제주와 같이 부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질 그때가 가까이 왔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그러므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종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종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계산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제자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3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7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자, 예수님이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서도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보세요. 본문에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 들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41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이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43절에 보면 그들의 잔이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로라. 그들은 밥 먹는 시간에는 아주 팔팔했습니다. 스피릿 사커 할 때는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이지 못해 전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을 쏟아부어서 기도해야 될 때는 자고 졸고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내가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는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정말 힘써서 해야 될 것은 기도요, 기도의 무장인 줄로 믿습니다. 47절에 보면 유다가 종교 지도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는지 왔는지 행하라. 라삐어 안녕하시오니까 배반의 키스를 하는 그 배반자에게 우리 같으면 얼마나 정말 배신감 때문에 뺨이라도 때리고 싶을 텐데 그 순간에도 친구여, friend,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을 행하라.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베드로가 화가 나서 잡으려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그냥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말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할 때도 예수님은 조금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예수님은 주저없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확신에 찬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너무나 슬퍼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상을 볼 때 십자가라는 중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당당히 십자가의 잔을 드시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만심에 빠져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다 골아 떨어지고 나중에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나 뜻 사이에서 수시로 갈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갈등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겟세마네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시야를 가리는 영적 미세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영적인 혈관을 막는 영적 노폐물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고 또 그것을 행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합시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버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은 망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은 그냥 이용만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힘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할 때 겟세마네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를 이기게 됩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결국은 천성을 향해 비상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풍선이 속이 비어 있어야 하늘로 높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여서 자기를 비우고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이상한 것이 아닌가.
시험에 들고 불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나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지 않습니까? 기도하되 나의 원을 들어주시도록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나의 원대로 해주세요. 때를 쓰는 그런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고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이제 2021년에도 예기치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원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처럼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믿음의 비밀들을 많이 체험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